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천국잔치에 참여할 그날까지 건재하려면 매 순간 찾아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힘이 필요할 겁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 다윗처럼 맞서서 이겨낼 물맷돌 같은 무기가 여러분은 있으신지요? 있으시죠? 무기하면은 검 아닙니까? 검. 아.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같은 거 있잖아요. 소리가 약간. 저거 나팔 소리 아니지?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 무기라면은 좀 지구를 지킬 어벤져스 오. 5인의 그 5종 세트 정도. 5종 세트. 도끼, 망치, 방패, 그다음에 양날검 뭐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딱 끝나잖아요. 사실 그 정도 가지고 끝났으면 사탄 진작에 물러났겠죠. 혼탕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 풀세트를 주셨습니다. 뭐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전신갑주. 전신갑주. 근데 목사님 편안한 안전장치를 주셨어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군인이 하는 완전 무장 풀세트를 장착하라고 하셨을지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맞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은 씨는 진짜 이렇게 무거워서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뒤로 넘어가면 단추부터.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 걸 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뭐 20kg, 30kg나 되는 무장을 하고 살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걸 풀세트로 장착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훨씬 더 세상을 역동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걸요. 그렇겠네요. 성경이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평생 싸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겉으로 무겁게 보여도 마음은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좀 동감하고 그리고 전쟁 이거는 이긴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 이긴 전쟁에 참전하는 것뿐이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네. 전쟁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완전히 이렇게 무장을 해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신갑주도 풀세트가 아주 좋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네. 올포원을 통해서 알죠. 풀세트를 구비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영적인 전사가 돼야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무장이 돼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전신갑주 첫 시간 구원의 투구에 대한 설교부터 들어볼 텐데요.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적 전쟁은 일생을 가는 매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어디서 유래한 거고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6가지의 전신갑주를 완장해야 되나? 그 가운데 구원의 투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 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완전한 보병을 말하죠.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능동형 명령 동사예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어야 되나? 평생 입어야 됩니다. 평생 입는 전신갑주. 13절에 보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해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말합니다. 사탄 악한 마귀는 매일매일 공격하지 날짜 정해놓고 통보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그러기 때문에 하루 이틀 끝나는 전쟁이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평생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평생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서 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서 있으라.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서라 라고 14절에서 명령하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전투에서 군인들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는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자기 자리에서 6개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군사들이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주 예수 안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안에 서라. 그 예수 안에 서라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미 이기신 그 예수 안에 서 있으라는 얘기죠. 마귀, 악한 영. 그 용어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것 같아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능하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굳게 서기만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대적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되는 것으로 2가지가 언급됩니다. 원래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6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투구부터 시작하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본문 17절을 보니까 가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받으시오 그 말이에요. 받으시오.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말은 누가 주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 그것은 투구와 검을 수령하라 얘기입니다. 투구와 검을 수령하라. 여기서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직접
수령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투구라고 하는 것, 투구는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투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투구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며, 이미 구약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의 미래성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 받아라가 아니라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현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이에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악한 자들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한없는 안도감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참전하는 용사에게 이미 우린 이겼어, 이긴 전쟁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통해서만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때까지 영적 전쟁은 지속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한 용사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긴 그 싸움에 우리도 참전해가지고 남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 안에 당당히 서서 쫄지 않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며 우리도 승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군에 가서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병들보단 좀 긴 훈련, 또 수준 높은 훈련을 받는데 유격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무거운데 방독면을 꼭 장착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뭐 언제 써먹을까 싶은데 땀이 비 오듯 하는데 가스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최루탄이죠. 이게 뭐 아주 진하게 터뜨리는데 그 순간 가스라는 말이 떨어지면 바로 방독면을 씁니다. 그러면 그 최루탄 지역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귀찮아서 또는 좀 가볍게 하려고 필터 등을 빼놓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도 빼놓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데, 저는 이 투구를 그냥 머리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는 생각하게 만들고 이 생각이 말로 또 행동으로 바뀌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역할도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머리가 건전하면 생각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사실 나쁜 생각들이 마치 사탄처럼 우리에게 덤벼들지만 좋은 생각할 수 있는 뇌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는데 뇌의 무게가. 그런데 이 뇌가 쓰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산소 이런 것들은 거의 20% 정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뇌가 죽는 상태, 뇌사가 되면 몸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뇌 중요한데 이 뇌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원의 투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은 쉽게 오염될 수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행동이 악하고 결국 세상을 멸하셔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의 특징이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뛰어난 제자이지만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유일한 말을 들은 제자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는 생각이 잘못돼 있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네. 그래서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뇌의 기능이 건강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속한 생각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구원의 투구. 사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뭘 할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그중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릴 생각이 나오고요. 또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생각을 건드리는 사탄이 아유 아깝게 왜 그렇게 라고 할 때 생각이 아주 굳게 서 있으면 구원의 투구 속에 잘 보호받으면 끝까지 그것을 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에서 저는 머리, 생각 이쪽으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오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돈을 봤을 때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오는가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생각이 어떤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지켜주는 구원받은 감격, 기쁨 이것이 투구가 돼서 우리의 머리가 보호받고 생각이 건전해지는 삶을 가꾸면 사탄을 능히 이겨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느새 생각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확신한다고 해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밤에 죽으시면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도 아멘, 확신합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약간 싸늘하죠? 사실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의 확신이 많이 생깁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계속 물으면요, 그 확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그때그때의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구원의 확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부류가 있는데 종종 이단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장소가 어디냐, 이러면서 이단으로 미혹하는 수단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용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단에서는 비유풀이와 계시록풀이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척하지만 교주를 숭배하도록 쇠뇌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 셀프 확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확신은 아주 위험한 확신이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에서 바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4가지를 여러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으면 다 악함, 마귀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전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은혜에 대한 이 자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우리는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이어질 때, 아, 이것이 구원의 증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 성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침내 최종적인 우리 구원의 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네 가지 확신이 있더라면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행위에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했어요. 내가 좀 착하지 못했어요. 내가 좀 죄를 지었어요. 이런 생각도 참 좋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신다면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사실에 기초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더욱 견고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의 위에 여러분의 기초에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면 여러분은 분명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정도 나의 행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 위에 오늘도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이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바쁘고 사는 게 힘들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적 전쟁에 노출된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경쟁에서만 이기면 되는 줄 알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무장을 경고한 것 같은데 신기한 건 감옥에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빗대서 경고의 편지를 쓸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또 6가지 무기로 구원, 의, 진리, 말씀, 믿음, 평안을 꼽은 건 어떤 이유일까요?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부터. 감옥이었기 때문에 훨씬 이게 더 잘 됐을 거예요. 로마에 있었거든요.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도 봤을 거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로마의 사실은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대 사회에서도 로마 군인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갖고 있는 무장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철학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연결시키고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바울 사도도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이겨내는 훈련을 많이 했을 테니까 아, 투구 같은 것, 칼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실제로 말씀이라는 칼로 승리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다 기쁨, 감사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게 투구로 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들을 이겨내는 경험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지 않았을까. 아마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 전신갑주 이미지는 이미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니까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그런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5절에 보니까 공의의 허리띠,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은 평화의 발.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 전신갑주 이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로마 병정들, 군인들의 그런 무장 상태를 알고 있었을 거다.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이요. 에베소는 그 당시 오늘의 터키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전체 도시 중에 수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이런 이미지를 쓰면은 이미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바울의 그 감옥 체험, 그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의 늘 일상으로 보는 로마 군인들, 거기에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온 거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6개 그거냐, 또 그런 질문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6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영적 무기를 망라한 건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다른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수적인 것들만 언급한 것이 아닐까. 그게 하나의 그 추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몸의 근력을 키우고, 인맥의 폭을 넓히고, 권력의 지위를 높이고, 그리고 아군의 수를 늘리고, 전략의 날을 예리하게 다듬는 것,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력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무기로 이 6가지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복장을 제대로 갖춘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면 아이고 두야 이렇게 머리부터 아파올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좀 갖춰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전신갑주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썼을 때 달라지는 영적 전투의 능력치를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이 구원을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와 연관을 지었다는 게 무척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김광석 목사님, 사탄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 즉 구원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하기에 강철로 된 튼튼한 이 투구까지 쓰라고 하는 걸까요? 네. 제가 아까 메시지에서도 그런 말씀 남았지만 이 생각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머리 생각하는데 우리의 머리에 사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계산이에요. 계산. 네. 그래서 이 계산을 해가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여?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먹일 수 있다는 상상도 못하고, 빌립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쯤 들어간다라는 계산도 해내잖아요. 근데 이런 계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신비한 것들도 인간적 머리 갖고는 사실 이걸 거부하거나 확신하기가 어렵죠. 사탄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 그래서 구원의 투구란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시는 굉장히 좋은 무장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생각을 잘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보호막이네요. 네. 구원의 투구. 저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상가 목사님, 사실 저희는 이제 관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또 환난과 질병에 매여서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안 쓰고가 큰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구원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또 감정에 따라서 이 고무줄처럼 구원의 확신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계속 변해요. 구원의 투구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또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은 거죠. 사실 구원 자체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상황, 조건, 우리의 행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또 구원의 투구를 벗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이단이 미혹당하죠. 그래서 사단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해가지고 특히 우리 시대에 이단이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썼다면 삶의 의미와 가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감격에 이어지는 반응이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겠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좀 기록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안 쓰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제 투구는 고무줄 투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이게 다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질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차준희 목사님은 또 성경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 결과를 지금 바로 60초 후에 다 아닌 지금 얘기해 주시면 돼요. 깜짝 놀랐네. 좀. 항상 많이 하죠. 네. 이 질문 때문에 제가 그 사탄 로지, 사탄학이라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봤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사탄과 신약 사탄은 좀 달라요. 깜짝 놀랐죠. 구약의 사탄은 아직 마귀는 아니에요.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욥기에 나오는 사탄.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 대적자라는 말이고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 고소, 고자질, 잘못을 들춰내는 거, 일종의 하늘 법정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검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이 필요하니까. 근데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해요. 그까지만 해요. 근데 신약에 넘어가서 사탄이 이제는 마귀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 사탄은 구약 사탄하고 좀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탄학 전문가들은 신구약 넘어가는 중간기에 뭔가 사탄이 강력해졌다. 그래서 구약 사탄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학 교수잖아요.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대체적으로 착해요. 그건 모르셨죠? 그런데 유훈성 전도사님 왜 그래요? 아니, 항상 논리적이신 분이 논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결정적으로 등뼈를 꺾어요. 결정적으로 승리하시는데 그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 사탄, 마귀 이런 권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등뼈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때 이미 심판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심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가냐면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때 완전히 승부는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종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때 끝장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고 신약 사탄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등뼈가 꺾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장나요. 그러면 지금은 등뼈 꺾인 상태에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바로 요 기간인데 이미 꺾였고 이미 승부는 났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걸 보고 제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요. 이때 이게 D-Day입니다. D-Day. 세계 2차 대전이 승리가 결정된 날이 그날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D-Day, Decision Day죠. 그런데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기까지는 한 1년 세월이 지났어요. 마지막까지 잔불 끄듯이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8일 날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그거를 V-Day라고 그래요. Victory Day. 그래서 Decision Day와 D-Day와 V-Day. D-Day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은 끝났음. 지금은 잔불 끄게 하고 있음. 그게 V-Day, Victory Day.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 기간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끝난 전쟁이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안에만 서면 무장만 하면 아무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두려워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해지고 강해져요. 예수 안에서 대적하라. 그러니까 남은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는 아직도 그 남아있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잘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분명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가슴을 좀 쓸어내리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구원의 투구를 꼭 써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혹은 내 인생에 코로나가 왔을 때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투구 쓰는 법. 네. 목사님들의 적용법도 좋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부터. 예. 아까 구원의 확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아버지 맞아? 뭐 이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유전자 검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 팩트 체크를 하듯 사실 확인인데 이게 우리는 확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 말씀 많이 읽으면서 확인이 계속 되는 거죠. 오늘 흔들렸는데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 확인된 게 머릿속에 들어가고 확인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해 가면 이게 어느새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투구가 된다. 그리고 좋은 생각 많이 하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끊임없이 주식 시황을 보더군요. 그러니까 뭐가 관심사인가에 따라서 거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소위 영끌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야 이거 뭐 정말 그 파우스트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에 막 집중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살아가면 돈을 모아도 좋은 생각하던 사람은 돈을 좋은 곳에 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봐도 좋은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잘 장착이 되려면 끊임없이 생각 훈련. 저는 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뭐가 딱 떠오르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다가 딱 깼을 때 무슨 생각이 나는가. 이게 우리의 생각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앙 훈련 역시 생각 훈련. 근데 이걸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팩트가 우리에게
이 좋은 생각을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그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면 생각은 굉장히 좋아지고 이거는 아주 든든한 헬멧을 쓰고 달리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충격이 와도 이 머리가 보호돼서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조금 적용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저희 가족 안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고무줄이 되기도 하고 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처음에는 읽다가 보니까 정말 은혜 받고 확신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을 만나면 줄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읽어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줄 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약속의 말씀, 확신의 말씀, 성경 구절만 쓴 노트를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시때때로 이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다른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에다가 색연필로 이렇게 확신을 주는 말씀, 약속의 말씀, 또 제게 여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어려 교육함, 이 오는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던 말씀, 이게 레마라고 볼 수 있죠.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말씀이면 레마는 나에게 강하게 와닿는 말씀, 그 부분에 밑줄을 치고 계속해서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수시로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했더니 그것이 제 인격과 제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계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이 인격으로, 삶으로, 가치로, 방향성으로 계속 연결되어질 때 정말 점점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했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하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에 동일하게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은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제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는 현재적 구원의 상태를 확신하라 이 얘기죠. 미래적 구원인 것은 당연하고 현재도 네가 좀 구원받은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인데 승리는 당연한 거야. 예수 앞에만 서 있으면. 매일매일 점검해. 전신갑주 챙겨 입고 있니? 그 다음에 너 지금 주 안에 서 있느냐? 얘기죠. 그래서 저는 주 안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또 한 여러 번 암송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요거를 자주 암송해요. 특히 무슨 뭐 회의 들어가는데 전쟁하는 회의다. 그럴 때 말이 막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앉자마자 이걸 암송합니다. 넌 죽었어. 죽었어. 죽은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런 회의도 있어요. 예. 영적 전쟁 회의라고. 상대가 다 목사일 경우엔 더 영적 전쟁이 세요. 그럴 때는 누가 이기냐? 죽는 사람이 이겨요.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난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뭔가 일이 되지. 서로 안 죽으려고 하면은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언젠간 여기서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님 눈 뜨고 생각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생각하기 전에 기도.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했다는 기도예요. 저도 지금 이걸 깨닫고 지금 4개월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인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매일매일의 기도인데 제가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그러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배우고 나니까 우리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감이 좀 잡히는 것 같고요. 매사 이렇게 확실한 구원관으로 무장을 한다면 사탄 마귀가 참 싫어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는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할 텐데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 코로나 시대에 전신갑주 첫 번째 구원의 투구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어떻게? 저부터요? 네.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정체성 확신이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확신. 생각의 방어벽. 방어벽. 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좋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투구. 파도 치는 바다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수입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치지만 계속해서 우뚝 솟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수이 떠오릅니다. 우리 올펑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을지. 네. 저는 한마디로 안전벨트다. 메고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로고이다. 어떤 내가 어느 팀의 소속인지 어느 나라의 군대인지 그 로고가 다 있잖아요. 국기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고 이미 이긴 군인이다라는 뜻으로 로고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투구의 두께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 고무줄은 아니죠.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는 거야. 네, 부비하시기를. 네. 구원의 투구는 프리 구원의 투구이다. 제가 공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원의 투구는 정말 공짜였네요. 이미 제가 이렇게 공짜로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잘 알고 잘 쓰고 다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로 잘 무장한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